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면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아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원래 오늘 서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순서인데요, 서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서 목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너트나우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까지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이 겨울 수련회가 아니고 봄 수련회가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빌리지에서 수련회 기간 동안 감기 걸리지 않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창업수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그 세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업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잘 지키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다윗이 한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방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은 제일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능력이 있다 해도 나라의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처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임명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름 그대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자기 대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 사함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임명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얻었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솔로몬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바로 왕은요, 애굽의 왕으로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도와줄 거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니 이제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애굽 왕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애굽의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 제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실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면 우리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두 번째로 누구를 임명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두 번째로 임명한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를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서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서기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왕 옆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기록해 놓고 그걸 계속해서 읽어 왕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나라를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그 지혜를 말씀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훗날 솔로몬이 타락한 건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잃어버린 건 뭘까요? 지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온갖 죄를 짓기 시작하고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걸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옆에 서기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 옆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서기관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하면 헬퍼이고 한국말로 하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사관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151호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책, 여러분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 보물 151호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왕조의 기록으로서 가장 긴 역사, 그게 바로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사관입니다. 그들은 왕 옆에 늘 같이 다니면서요, 왕이 하는 말, 왕이 한 행동, 왕이 내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자세하게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이게 얼마나 공정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비밀이 보장된 책인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세 번째 왕 태종이 되었는데요. 이 태종이 되기 전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원이 태종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워낙 글 읽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싸우고 사냥하고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낙마를 한 겁니다. 근데 딱 넘어져 있던 그 태종이 이방원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사관 불러라. 이 일은 기록하지 마라.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기록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조선 왕조실록에 그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태종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사관에게 하지 말라고 왕이 말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관입니다. 여러분, 조선은 지금부터 600년 전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는요,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 우리나라는요, 선사시대, 가야시대, 그 전이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나라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2600년 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올 가을에는 뭐 추수가 잘 될까? 여러분,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뭐 갑골문자, 점성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과거의 역사 기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걸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그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갔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이긴 역사인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역사의 기간은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왕이 된 이스라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역사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사관을 임명했는데 그 사관이 누구이냐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누구냐?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관으로 임명한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솔로몬이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누구이죠? 다윗 왕 때에 사관으로 임명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을 솔로몬은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기록하는 사관으로 그대로 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참 다스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은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역사 속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그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걸 기록해 놓았겠죠. 그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호사밧을 자기의 사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아버지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사람을 자기의 사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것,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잘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도 다 기록해 놓으라고. 내가 당신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러분, 나단의 아들 두 사람을 솔로몬은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삼았고요, 또 제사장과 자기 아주 친한 친구로 옆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단이 누구일까요? 나단의 아들 두 사람을 최측근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나단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나단 하면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네가 그 죄인이라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의 아들을 지방장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로 옆에 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솔로몬이 선지자 나단과 아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자기 옆에 가까이 두었다는 건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좀 해달라고.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정말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위험합니다. 힘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요, 뭐 그냥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겸손하게 쥐지고 듯이 그래 살 겁니다. 그런데 뭔가 쥐고 있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 아니면 권력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막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과 같이 권력도 가지고 지혜도 가진 사람에게는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좀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단입니다. 나단. 내가 혹시라도 내 멋대로 내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산다면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세요.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좀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가까이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법령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서 읽어주는 서기관, 그리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하는 사관, 그리고 자기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옆에서 정확하게 송곳처럼 막 확확 찌르듯이 지적해주고 책망을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 이 사람들을 자기 옆에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제일 먼저 통치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통치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내가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그의 통치 시작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